네, 묵상 간증 의인에서 100% 죄인으로입니다. 저는 야간 신학교를 다닐 때 거룩한 척 아내를 속여 결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신학생 부부의 믿음의 결혼 생활이 시작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부는 신혼여행 때부터 싸우기 시작해 각자의 쓴뿌리로 서로를 탓하며 괴롭혔습니다. 그러니 결혼 생활에는 시내산의 불같은 욕과 흑암 같은 침묵, 폭풍 같은 화가 난무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심히 두려워 떨며 이혼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다 아내의 권면으로 교회 소그룹 모임에 나가기는 했지만 지질한 공동체라 속으로 정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죄를 보며 애통하는 지체들이 날마다 주님을 보는 천사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첫 아이가 유산되는 일을 겪으며 축복을 거절을 당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 마음에 나도 죄인이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가 바로 나구나 라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혼전 순결을 지키고 결혼한 신학생이라는 의인의 모습을 벗고 청년 시절 단란주정과 안마방을 돌아다니며 음란을 행한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의인에서 100% 죄인이 되어 예수께 달려가니 주님이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저의 음란과 인정 중독, 영적 교만을 태워 없애주셨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쓰레기 같은 제가 은혜로 거듭났기에 감히 아내를 정죄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임을 잊고 내가 더 낫다는 교만에 사로잡혀 아내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처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에서 내 죄만 보며 낮은 마음으로 아내를 섬기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아내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아내의 침방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아내와 딸과 함께 어린이 큐티인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묵상 간증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첫 아이가 유산되는 일을 통해서 이제는 좀 자신을 보게 된 거죠. 죄인됨을 보면서 그때부터 저는 혼전 순결을 지키고 결혼한 신학생이란 의인의 모습을 벗고 청년 시절 단란주정과 암호방을 돌아다니며 음란을 행한 죄인임을 고백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음란과 인정중독, 영적 교만을 태워 없애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은 공동체로 이어집니다라고 잡은 이유는 어제 말씀은요 좀 개인적인 측면이 강했죠. 개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훈육이 있고 개인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개인이 그럴 때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개인의 신앙은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14절부터 17절을 보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 곧 한 그릇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복을 누는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4절에요. 이제 공동체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과 이제 개인의 신앙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이는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하나님께 바른 말씀의 훈육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어떤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끌어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평과 거룩함의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화평만 앞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막 죄에 대하여서 그냥 눈 감아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함까지 같이 가져가야 된다. 반대로 거룩함만 추구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자칫 잘못하면 나만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갈등과 분열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교회 공동체에 방해가 되는,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세 가지 종류가 나와 있어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인데, 첫째는 15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자는 누굴 말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이제 구원의 과정에 참여는 했지만, 이렇게 진리의 문제, 고난으로 완성됨을 경험하지 못한 자를 가리키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며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두 번째 종류는요, 쓴뿌리가 난 사람이 있다고 해요. 이 쓴뿌리는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29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거기서 제가 18절만 읽어드리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쓴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이렇게 섬기지 않는 그런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쓴뿌리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쓴뿌리 같은 자들은요, 많은 일을 오염시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위기를 망치는 거예요. 즉 쓴뿌리는 바로 분열시키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제가 그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쓰디쓴 불평의 잡초처럼 자라고 있지 않은지 예리하게 살피십시오. 엉겅퀴 한두 포기가 뿌리를 내리면 순식간에 정원 전체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불평하는 자도 또 이 쓴뿌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자, 그래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자가 바로 쓴뿌리가 난 자라고 할 수 있고요. 16절 17절에 또 세 번째 이 공동체의 화평함과 거룩함을 깨는 자는 어떤 자냐? 음행하는 자라고 해주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로 대표로 누구를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에서를 이렇게 예로 듭니다. 에서가요,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야곱에게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잠깐의 이렇게 세속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잠깐의 그 욕구 충족을 위해 하나님의 선물을 팔아넘기는 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에서 증후군을 조심하십시오. 에서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잠깐 동안의 욕구 충족을 위해 평생 지속되는 하나님의 선물을 팔아넘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세상과 양다리 걸쳐서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음행하는 자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영적 음행을 내가 하고 있지 않는가, 세상을 끊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에서와 같은 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은요, 17절에 보십시오. 나중에 다시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하지만 눈물을 흘려도요, 회개할 기회를 잡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개의 눈물이 통하지 않을 때가 오기 전에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죽기 전에 회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평강도를 막 부러워해가지고요, 죽기 전에 우평강도처럼 회개하고 죽고 싶다. 그게 과연 쉽게 되어지냐라는 거죠. 지금도 회개가 안 되어지는데
과연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 그 회개가 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회개할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에서와 같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내가 오늘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고 했으니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도 될 수 있고요, 밖에 있는 사람도 될 수 있어요.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람을 가리키는 거겠죠. 주를 보고자 오늘 내가 실천해야 할 거룩한 일은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쓴뿌리가 난 자, 음행하는 자에 해당합니까? 우리가 혹시 이런 자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보자라는 거죠. 은혜를 힘입어 내가 회개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18절부터 21절을 보면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구약의 시내산 언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 출신인 그리스도인들인데 다시 유대교로 이 핍박을 피해서 고난을 피해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들에게 시내산 언약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약 백성이 있었던 시내산과 비교를 하는데, 시내산은요, 만질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물리적인 산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불타오르자 흑암과 침침함, 폭풍, 나팔 소리로 말하는 음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 두려워가지고요, 더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아달라고 백성들이 요구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짐승이라도 그 산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요, 바로 돌로 치라고 명령했고, 모세도 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무서워서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과거 이 시내산은 무서운 곳이었다라는 거겠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서웠던 것이 바로 옛 시내산의 언약이라는 거겠죠.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유대교로 다시 이렇게 돌아갈 거냐라고 말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아직도 내 행위를 의지해 무서워하며 시내산 아래 머물러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는 그 시내산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들은 시내산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시온산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이렇게 예루살렘과 또 천만 천사가 있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있대요. 여기 23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단이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회가 바로 이 히브리서 12장 23절에 장자들의 모임, 여기서 온 거예요. 영어로 보면 이게 어셈블리 오브 가시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건 그냥 참고 사항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또 모든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있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고 새 언약 중보자 예수님이 있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님의 뿌린 피가 있기 때문에 신의 산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언약인
시온산 또 예수님의 이 거룩한 보혈을 통하여서 새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옛 언약인 유대교로 돌아갈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새 언약이신 더 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머무는 교회 공동체에 머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는 담대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대면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예수님과 그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의지하여 시온산으로 담대히 올라가고 있습니까? 25절에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의 신의 산과 새 언약의 이렇게 하늘 도시와 대조로 근거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자를 향한 심판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예로 드는데 과거 옛 언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친 모세의 말을 거역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피할 수 없잖아요. 하물며 새 언약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거역한다면 더더욱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대한 적용도 오늘 내가 거역하지 말아야 할 하늘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26절, 27절을 보면요.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한 심판을 가리켜요. 과거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목소리로 땅을 흔드셨지만 이제 하나님은 한 번 더 땅뿐만이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하실 거라고 했어요. 이 하늘까지도 진동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 보니까 또 한 번 흔든다라는 것은 옛 땅과 하늘을 포함한 기존 질서를 흔들어 하나님이 만드실 게 있거든요. 이게 만드실 게 뭐냐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심판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절에서 29절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들이잖아요. 이거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나오거든요. 사실 좋은 말이긴 한데 이단이 끌어가가지고 안 좋은 말처럼 여겨지지만 신천지가 원래는 좋은 말입니다. 성경 의미적으로요. 근데 이단에서 끌고 가가지고 그게 안 좋은 의미가 되어버렸지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영원히 살 자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28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이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된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겠죠. 은혜를 받으면요,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요, 경건함이 생깁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요, 소멸하시는 불인 하나님이요, 심판과 같은 사건을 주심으로써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돌이키라고 내게 주신 심판과 같은 사건이 있습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네, 우리가 이제는 개인적인 신앙에서 공동체적인 신앙으로 나아감으로써요. 정말 서로를 돌아보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공동체가 됨으로써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더 나아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라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또 나아가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